안녕하세요. 백사훈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태풍급 강풍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옷을 단단하게 입으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8일 목요일 아침,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 중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고 계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누구심을 알려주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흰 옷이 하얗게 바뀌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난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포하신 놀라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 제자가 초대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본문 28절과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이 세 제자는 그들이 특별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자 이들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변화산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앞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서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고 신약 성경에 많은 것을 기록하였고 영적 지도자로 그의 생애를 보낼 수 있게 하시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받을 고난을 알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더 사명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치 더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섬기라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 속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다면 더 많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큰 영적 체험을 하였다면 남은 생애를 더 많이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반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있는 모습을 베드로와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언법결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해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한 평가는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모른다. 정신없는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었으니 천국도 이런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 아래에는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배고픔과 질병이 있는 세상이고 산 위에는 천국이니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더 오랫동안 영광 속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정신없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 체험과 은혜의 현장에만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은혜스러운 천국 같은 곳에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주님의 의도는 은혜를 받았으면 고통받는 세상에 내려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통로가 되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고자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흘려보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까닭은 내가 복에 겨워 복에 터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함인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산꼭대기의 변화산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고통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받은 은혜가 필요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무하는 근무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이 섬기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알았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대로 잘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